직곡의 성가인물전. 오늘은 구국의 의병장이자 뛰어난 선승인 사명당 유정선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승려는 어떤 경계인이었다고 말할 만하다. 그는 상당한 수준의 지식인이었고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유구한 전통과 영향력을 가진 종교인이었지만 조선시대의 유교가 국시로 채택되면서 그런 지위는 8천의 하나로 불릴 만큼 급락했다. 고려시대의 승려는 종교의 영역을 넘어 정치 경제 분야에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조선시대에는 몇 개의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크게 위축된 입지에 머물렀다. 그런 예외적 사례의 대표적인 경우는 전란과 관련된 것이었다. 모든 국민이 동원되는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승려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때마다 승려들은 방대하고 전국적인 조직과 일치된 행동으로 뛰어난 전가를 올렸다. 전란의 규모가 클수록 그런 의병들이 많이 배출된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사명당 유정은 그의 스승 서산대사 휴정과 함께 임진왜란에서 가장 혁혁한 공훈을 세운 승병장이었다. 사명당의 속명은 이문규로 본가는 풍천이고 자는 이완이다. 호는 송은, 사명당은 그의 당호이고 널리 알려진 또 다른 이름인 유정은 그의 법명이다. 시호는 자통홍 제존자이며 법명인 유정보다 당호인 사명당으로 더 유명하고 존경의 뜻을 담아 사명대사라고 부른다. 경상남도 밀양군 무안면 출신으로 아버지는 임수성이다. 어머니는 달성 서씨이고 이들 사이에서 두 아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7세를 전후하여 사략을 배우고 13세 때 황여원에게 맹자를 배웠다. 사명당은 14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이듬해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자 김천 직지사에서 신묵화상의 제자로 출가했다. 그 뒤에 외교적 활약과 성과가 잘 보여주듯이 사명당은 뛰어난 지력을 갖고 있었다. 그는 출가한 지 3년 만에 승과에 급제했고 수준 높은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유생과 교유했다. 유생과 승려는 상극의 사이 같지만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과 초이선사의 교유가 보여주듯 학문과 인격에서 깊이 사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명당이 친교를 맺은 대표적인 인물은 하곡 허봉, 사한 박순, 백호 임재, 소재 노수신 등이었는데 모두 당대에 뛰어난 인물이었다. 박순과 노수신은 모두 영의정까지 오른 고관이었고 임재는 조선 중기의 대표적 시인이었다. 나이로 판단할 때 박순 노수신과는 사제 관계에 가까웠고 임재와는 친구 사이였을 것이다. 실제로 사명당은 노수신에게서 노자, 장자, 문자, 열자 등 제자 100가서와 시를 배웠다고 한다. 그러나 승려로서 그의 본분은 구도였다. 그는 직지사의 주지를 지낸 뒤 1575년 선종의 으뜸 사찰인 봉은사의 주지로 청거되었지만 사양하고 묘양산 보현사로 스승청어대사 휴정을 찾아가 수도했다. 금강산 보덕사에서 3년을 지내고 3년 뒤부터 팔공산, 금강산, 청량산, 태백산 등 전국의 주요 명산을 돌아다니며 구도한 끝에 1586년 충청북도 옥천산 상동암에서 하룻밤 소나기에 뜰에 떨어진 꽃을 보고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문도들을 해산시킨 다음 오랫동안 참선하여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속세의 나이로 42세 때였고 출가한 지 27년 만의 일이었다. 1589년 정열입의 영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모함을 받았으나 강릉의 유생들이 무죄를 항소하여 석방되어 그 뒤 3년간 금강산에서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사명당은 48세였다. 그때 그는 금강산 유점사에 있었는데 근처 9고을의 백성들을 구출했다. 승병장으로서 본격적인 활약은 그 뒤에 시작되었다. 사명당은 조정의 근왕문과 스승 휴정의 경문을 받고 승병을 모아 평양 근처의 순안으로 가서 휴정과 합류했다. 왜구는 불교가 유교 국가 조선에서 억압을 받던 종교이기에 외와 가깝다고 평가하고 불교 사찰들은 훼손시키지 않고 전쟁을 수행하였으나 승군이 의병으로 봉기한 시기부터 불교 사찰들을 훼손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는 의승도 대장으로 승병 2000명을 이끌고 평양과 중화 사이의 길을 차단한 뒤 1593년 1월 평양 전투에 참전해 큰 공로를 세웠다. 청어가 나이를 이유로 물러난 뒤 승군을 통솔하고 채찰사 류성룡을 따라 명군과 연합해
평양을 탈환함으로써 임진왜란의 흐름을 바꾼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 뒤 성호익은 이 전투에서 명예 장수 이여송이 병법을 몰라 태각하는 외병을 뒤쫓아 섬멸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고 비판하면서 이때 우리나라가 쇠잔했지만 그래도 군사가 많았고 유정이 거느린 승군이 참전에 기이한 작전을 많이 썼으니 이여송을 기다릴 필요가 있었겠는가 라고 지적했다. 이런 평가는 사명당의 뛰어난 지휘 능력과 승군의 강한 전력을 잘 보여준다. 사명당은 2달 뒤에도 서울 근교의 노원평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노원평 전투는 1593년 3월 25일부터 사흘 동안 치러진 격전이었는데 사명당은 양주 목사, 고원백 등 관군과 연합해 3,000명의 병력으로 왜군을 맞았다. 한 달 전 행주산성에서 대패한 왜군 5만 명은 한양에 집결한 뒤 식량과 보급품을 조달하기 위해 양주로 군사 일부를 보냈는데 사명당은 매복 작전으로 그들을 섬멸한 것이었다. 이 노원평 전투는 왜군을 한양에서 물러나게 만든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이 공로로 사명당은 선교양 종판사에 제수되었다. 한양을 수복한 뒤 사명당은 권율과 함께 경상도 의령에 내려가 전공을 많이 세워 당상에 올랐다. 또한 축성, 군량미 조달에 계속 참여했다. 임진왜란에서 사명당의 활약은 군사적 부분에만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좀 더 중요한 성과는 외교에서 거뒀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사명당은 모두 4차례에 걸쳐 일본 측 장수 가토 기요마사 와이 강화회담에 나아가 의견을 조율했다. 널리 알려졌듯이 5개 항에 걸친 일본의 강화 조건은 매우 황당한 것이었다. 사명당은 이런 조건의 비현실성과 불합리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1594년 의령에 주둔하였을 때 군량을 모으기 위하여 각 사찰의 전답에 본보리를 심도록 하였고 산성 주의를 개간하여 정유재란이 끝날 때까지 군량미 4,000여 석을 비장하였다. 선조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가선 대부동 지중추부사에 벼슬을 내렸다. 또한 1595년에 올린 을미상소의 주요 내용은 탐관 오리들을 소탕할 것, 국세 회복을 위해 방어책을 세울 것, 인물 본위로 등용할 것, 군정과 중농 정책을 확립할 것, 산성을 수축하고 군량, 마초, 방어 무기를 준비할 것, 승려도 국가 수비의 일익을 담당하게 할 것 등이다. 그가 수축한 산성은 팔공산성, 금오산성, 용기산성, 악견산성, 이숭산성, 부산성 및 남한산성 등이다. 군기 제조에도 힘을 기울여 활촉 등의 무기를 만들었고 투항한 왜군 조총병을 비변사에 인도하여 화약 제조법과 조총 사용법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 때 명나라 장수 마기를 따라 울산 외성에 쳐들어갔으며 이듬해 명나라 장수 유정을 따라 순천 외성에 이르러 공을 세웠다. 1604년 선조의 국서를 받들고 일본에 가서 교토 후시미성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 강화를 맺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조선인 3,500명을 데리고 이듬해 돌아와 가위의 직위와 엄화 등을 하사받았다. 이듬해 4월에 귀국해 10월 묘양산에 들어가서 스승의 영정과 영탑에 절하고 치악산으로 들어갔다. 선조의 부보를 듣고 한양으로 달려와 배곡한 후 광해군의 서변을 지키게 하려 하였으나 병을 얻어 응하지 못하고 가야산으로 돌아갔다. 사명당은 그 뒤 병으로 해인사에서 요양하다가 1610년 8월 26일 설법을 마친 뒤 가부좌를 틀고 입적했다. 세속 66세, 법납 51세였다. 종교적 성취와 세속적 인정을 모두 충족시킨 영광스러운 생애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사명당의 이런 군사적 외교적 활약은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민간 설화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 뒤 사명당, 설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 이야기의 내용은 대체로 사명당이 일본에 가서 신이한 행적으로 외왕을 굴복시켰다는 것이다. 예컨대 외왕이 사명당을 큰 무쇠방에 들여보내고 불을 뗐지만 사명당이 가얼음 빙자를 천정에 써붙이고 도수를 부려 방문을 열자 수염과 눈썹에 고드름이 달려 있었다는 것 등이다. 사명당을 기리는 대표적인 사찰은 그의 고향인 밀양에 세워진 표충사다. 그 사찰의 이름은 사명당의 가장 대표적 면모인 국가에 대한 충성을 표상하고 있다. 그리고 국난이 있을 때면
땀을 흘린다는 표충비도 유명하다. 승려로는 드물게 사명당 대사집이라는 문집을 남긴 것도 특기할 만하다. 그 외에도 분충선알록 한 권 등이 있다. 1612년 제자 해구가 간행한 그 문집에는 허균이 서문을 썼으며 다양한 시와 상소, 개송 등이 실려 있다. 종교가 지나치게 현실에 개입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면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그런 태도를 고수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을 것이다. 사명당은 종교인의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필요하고 적절한 현실적 참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어떤 전범을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성가 인물전 사명당 유정선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